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153 성경 통독 제 116일차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가랴서 11장부터 14장 그리고 에스더서 1장에서 4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스가랴서 11장은 목자의 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지만 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적그리스도 역시 15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목자 혹은 17절에 거짓 목자 이렇게 이름 붙여 알려진 짐승을 드러내게 합니다. 세상의 길로 현혹되는 거짓 목자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과 권세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거짓 목자의 심판은 또다시 참 목자를 세울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거짓 목자로 인하여서 완전한 패망이 아니라 참 목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난 참 목자는 은 30 노예값인 노예 한 명 값인데요. 노예값에 팔리게 될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시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말입니다.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4절의 짧은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자로서 기록되어진 구속사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구속사의 시작은 물론 1절에도 나오는 천지 창조입니다. 인류의 타락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 지켜주시고 끝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혈통적이며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원수를 멸하시기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10절과 11절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12절부터 14절에 이 길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의 동참하는 모습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간절한 마음에서 자신이 드려지는 회개의 역사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죠. 스가랴서 13장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린다. 네, 셈이 열린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셈은 씻는 샘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실을 씻어내어 떠나게 하시고 거짓 예언자들의 활동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놓으신 백성을 성결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름은 지금 성결의 온도를 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메시아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머지 3분의 1을 위하여 구원의 결단을 하시죠.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진정성과 진실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의 이방 나라에도 동일하게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상에서
보여주는 그림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돌아왔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방 나라들과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징계하시고 마지막 날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십니다. 온전한 예배. 초막절은 그러한 과정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초막절을 굳이 지키진 않지만은 그 의미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독립적인 공간에 하나님만 향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하기까지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에스더서 1장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더는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이방의 왕의 이름이 약 200번가량 192회 정도 나오는데요. 200번가량 언급되는 반면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의 정경성이 아니라 그저 히브리 문학적 작품으로 가치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섭리의 흐름 속에 에스더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그 이름 석자를 부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멈추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디에선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되고 있겠죠. 에스더서의 또 하나의 줄기는 잔치입니다. 에스더서에 20번이나 잔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왕의 잔치가 나오고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가 나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엇보다 귀한 구원의 축제가 되는 불임절 잔치가 나오게 되죠. 왕의 잔치는 화려했을지라도 무너지는 무의미한 것이며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에스더의 잔치는 두렵고 떨리지만 의미 있는 잔치이며 불임절은 희생을 각오한 종들을 통하여 회복과 영광의 잔치로 에스더서는 막을 내립니다. 당시에 127도를 통치하는 왕, 127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강원도, 경기도 뭐 이런 구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의 국가의 경계가 분명치 않은 그러한 부족들의 경계선, 인도 히말라야로부터 해서 에티오피아까지 127도에 이른 땅을 다스리는 왕은 힘이 있죠. 그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1년 365일 중에 180일을 계속되는 이 잔치, 1년의 절반인데요. 잔치의 연속으로 나라를 취하게 만듭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영광의 잔치, 그 결과는 영광의 추락과 연결이 됩니다. 에스더서 2장을 보시면 그러한 가운데
영광의 잔치처럼 화려한 풍류 속에서 노예로 끌려왔을 한 가정 모르드게의 가정인데요. 그 가운데 주인공인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고아였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이 에스더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죠. 바사의 왕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왕비를 폐위시킨 다음에 대신하여 순종적 왕비를 구한다는 명을 내리게 되죠. 성문 곁에 있던 모르드게는 자신이 딸처럼 양육하던 조카 에스더를 왕비를 뽑는 자리에 내보내게 됩니다. 에스더 3장을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를 통한 긴장감이 드러납니다.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과 유다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껄끄러운 역사적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여 완전히 없애서 천하에서 기억이 없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모르드게는 전통적인 유대인으로 민족성을 간직하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조카인 에스더도 그 민족적 정신을 교육시켰던 것을 우리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죠. 바사의 왕이 하만, 아말렉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자신들의 이름인데요. 그 하만을 앞세워서 만민들보다 위에 두고 그에게 절하게 하는데요. 이 모르드게는 절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유다 지파와 아말렉,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는 그러한 모르드게로서는 아말렉 사람, 특별히 아말렉의 왕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각 사람 하만에게 굴복할 수 없었죠. 마치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과 그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한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절개는 민족적 위기를 가져오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구약 버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리라.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민족적 그 권위, 민족적 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그 자부심을 갖지 않았다면 까짓것 절 한번 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제4장입니다. 모르드게가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의 배경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 민족 자체를 진멸하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고 반항도 할 수 없죠. 그저 자기의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할 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통곡합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환난의 결과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고난, 하나님의 영광, 그 사이에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를 앞세워 모든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꿇어앉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바로 이러한 전승을 이어받은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배경이 아니라 기도 후에 결단 가운데,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서 나온 고백이라면 이것이 유명한 옛날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하면서 읽는 153일 성경 통독 기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